당신은 우주 전체가 당신을 외면한 것처럼 느낀 적이 있나요? 그리고 당신의 빚이 끝없는 구멍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나요? 만약 제가 당신에게 수세기 동안 잊혀지고 세상의 눈에 숨겨져 있던 영적 코드가 존재한다고 말한다면요. 그 코드는 당신의 빚을 지우는 것뿐 아니라 오늘 당신의 재정 현실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고요. 이건 흔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불로 봉인된 선언으로 대출, 자금 지원, 예상치 못한 돈을 풀어내고 하늘 앞에서의 당신의 정체성까지 바꿉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하세요. 오직 용기 있는 자만이 활성화할 수 있는 신비가 곧 드러납니다. 지금 드러나려는 것은 그 누구도 감히 소리내어 말한 적 없는 비밀입니다. 당신은 어떤 말들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차원을 여는 포탈이라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권위 있게 선포될 때 하늘을 두드리는 것을 넘어서 하늘을 움직이는 문장이 있다는 걸요. 오늘 어떤 것이 당신의 영혼을 빛의 검처럼 관통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름이 도착했습니다. 연약한 희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결핍의 순환을 끊기로 결심한 자들을 위한 부름입니다. 이건 또 하나의 동기부여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 부족함, 빚, 재정적 수치심의 시간과 지금 당신 삶에 활성화되고 있는 세 시간 사이를 가르는 예언적 선언입니다. 시편 6빌74는 간청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영역에서 봉인된 영적 명령이며 신성한 풍요의 상속자로 자신의 자리를 당당히 차지하려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건 모두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들을 자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오늘 빚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수치심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의 영적 정체성이 영원히 변화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의 가시적 행위, 단순하지만 강력한 믿음의 한 걸음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댓글에 당신의 이름을 적으세요. 이 행동이 당신의 언약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이름을 적는 그 순간 수동성을 끊어내고 선언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풍요의 흐름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하는 자와 선언하는 자 사이에는 숨겨진 차이가 있습니다. 간청의 약한 목소리와 영적 권위의 단호한 목소리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축복이 당신 손에서 흘러내릴지 아니면 강력하게 당신에게 달려올지를 결정합니다. 시편 6빌74를 활성화할 때 당신은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이 입장의 변화가 보일 때에만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연약한 요청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의해 정당화된 자의 권위 있는 목소리에만 반응합니다. 수년간 잠겨있던 재정의 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절당했던 신용카드 한도, 잊혀진 자금, 보류되었던 대출,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단순한 이유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구하는 자에서 선언하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6빌74는 단순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이끌어내는 영적 세계의 주파수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의 끝까지 남아있는 자만이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이미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코드를 스캔하고 풍요의 코드에 접속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읽기가 아닙니다. 영적 활성화입니다. 신성한 해방을 시작하는 예언적 행위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행할 때 무언가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곳에 우연히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약속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지처럼 사는 마음에서 지휘관처럼 깨어나는 영혼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영적 세계는 자격 있는 자처럼 명령하는 자에게만 응답한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그 자격이 있습니다. 공로가 아니라 상속으로. 시편 6빌74가 활성화되면 축복을 풀어내는 것 이상으로 당신의 존재 자체를 바꿉니다. 지금 상상해 보세요. 당신 손에 들려진 불의 검. 그것은 살을 자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결핍의 사슬을 끊습니다. 당신 손바닥 위에 황금 열쇠. 그것은 물리적인 자물쇠를 돌리지 않지만 신성한 공급의 문을 엽니다.
당신 앞에서 빛으로 떨리는 하나의 포탈. 그것은 지금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예언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름을 받았지만 여기까지 온 자는 소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직 이 자리에 있다면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당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당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당신의 이름을 적으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풍요의 영적 책에 쓰이는 당신의 서명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하늘의 선언과 하나 되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슴 속에서 진동이 느껴진다면 화면에 나오는 코드를 스캔하세요. 풍요의 코드는 이제 열렸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검이 될 것이며 나침반이 될 것이고 지도일 것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영적 활성화입니다. 왜냐하면 돈, 자유, 풍요는 이미 당신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흐름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점점 더 커집니다. 오래된 정체성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족함의 무게를 지녔던 이름이 이제는 풍요의 인장을 반짝이며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영혼은 깨어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멀리 떨어진 왕좌 앞에 간청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인준받고 봉인되고 권위를 입은 자들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 머리 위에 얹어진 왕관. 그것은 허영이 아닌 하늘의 인정을 상징합니다. 당신 어깨에 놓인 왕의 망토, 새로운 시간의 상징입니다. 이제 당신은 축복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스립니다. 시편 6174는 우연히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열쇠입니다. 영적 고아에서 하늘의 대사로, 수치심 속의 채무자에서 풍요의 지휘관으로, 이 전환은 조용히 당신 안에서 밀어나지만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큰 울림을 냅니다. 이전엔 손에서 흘러내리던 돈이 이제는 거센 강물처럼 당신을 향해 흐릅니다. 자꾸만 놓쳤던 재정적 기회들이 이제는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었고 당신의 정체성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자에게 응답합니다. 지금 채널에 가입하고 이 영상을 재정적 전환이 필요한 이들과 공유하세요. 이건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이 흐르게 하는 모든 것은 배로 돌아옵니다. 준비하세요. 당신의 유산은 더 이상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유산도 용기 없이는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불꽃입니다. 깨어나는 용기의 불꽃입니다. 그것은 내일의 두려움을 태우고 보이지 않는 재정적 수치의 사슬을 끊고 당신 안에 새로운 전사를 일으킵니다. 당신은 이미 빚의 압박, 잠 못 이루는 밤, 은행의 거절, 초과된 한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모든 고통보다 더 큰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결핍의 사이클이 죽고 새로운 시간이 당신 눈앞에서 태어납니다. 용기는 관찰자와 정복자를 가릅니다. 용기는 의심 없이 사막을 가로지르고 공급의 문을 두드릴 뿐만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늘이 이미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언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태도가 다음 단계를 결정합니다. 준비하세요. 다음 단계는 모든 두려움을 태워버릴 불 속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불은 당신의 믿음을 태우지 않습니다. 그것을 강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꿈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화합니다. 당신은 지금 불가능이 무릎 꿇는 경계선을 넘고 있습니다. 적이 물러가고 돈이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머물기로 결심하고 첫 불꽃을 지핀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날개의 소리, 하늘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빛의 검이 치켜 들려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용기가 활성화되면 하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움직임으로, 군대로 응답합니다. 성 미카엘이 이미 전면에 섰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천사 군대가 그와 함께합니다.
이들은 구체적인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긴 금고를 열고 재정적 장벽을 무너뜨리며 당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풍요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권위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권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길774는 이제 당신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영적 몸은 무장되었고 당신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망치처럼 무겁게 울립니다. 발화된 모든 선언은 더 많은 지원을 불러옵니다. 그들은 불꽃의 검을 들고 내려와 어둠을 가르고 장벽을 돌파하며 빈곤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이 군대가 당신의 집, 마음, 은행 계좌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지휘관으로 이 전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이 응답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재정을 괴롭히던 적은 이미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언은 봉인되었고 정의의 검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느낄 수 있나요? 당신 주변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막힘이었던 것이 이제는 뚫립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이제는 응답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해 흐르기 시작하는 듯합니다. 이전엔 거절되던 자금 지원이 이유도 없이 승인됩니다. 잊혀졌던 대출이 갑작스러운 해결책으로 등장합니다. 도달할 수 없을 것 같던 한도들이 열립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선언이 당신의 주파수를 바꾼 결과입니다. 시편 6길774는 단순히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 전체를 당신 편으로 재조정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열리는 금고, 긍정적인 알림이 도착하고 당신을 피하던 돈이 이제는 상위의 명령에 의해 당신에게 끌려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일을 당신이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명령을 내리고 용기로 계약을 봉인했으며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 열매를 수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시편 6길774를 가슴에 품고 걷고 있으며 실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늘은 이미 당신을 인식하고 영적 세계는 순종하며 풍요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성화된 것은 더 이상 멈출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선언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인장이 당신의 영적 역사에 새겨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단지 느낌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확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도장을 찍으신 계약처럼 시작된 모든 것이 반드시 완성될 것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미묘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열리기를 주저하던 문들이 이제는 저항 없이 활짝 열립니다. 재정의 흐름은 단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속도를 얻습니다. 해제된 카드, 풀린 자금,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솟아나는 해결책들. 영적 세계는 이제 당신을 약속으로 봉인된 자로 인식합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인장입니다. 끝이 아니라 다가오는 것을 알리는 표식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것은 당신이 꿈꿔온 그 어떤 것보다도 큽니다. 시편 6길774는 단순히 활성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용되었고 정당화되었으며 이제는 하늘의 승인을 지닌 무게를 지닙니다. 이제 선언은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인장은 새겨졌고 인장이 있는 곳에는 되돌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그 어떤 적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늘에 의해 인증되었습니다. 당신의 재정적 삶은 이제 보이지 않는 코드, 천사들이 인식하고 포탈이 순종하는 신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흐름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이 흐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적이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비어있던 손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림의 시대는 끝났고 회복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절대 같은 수준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2배로, 7배로 옵니다. 수치가 있던 곳에 영광이 오고 결핍이 있던 곳에 풍요가 흐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당신에게서 빼앗긴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실패했던 사업들, 깨진 계약들, 이유 없이 사라졌던 돈들, 이 모든 것이
지금 다시 불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들이 열리고 오래된 열쇠들이 다시 당신 손에 쥐어지고 영적 계약들이 다시 활성화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시간 속에 잊힌 듯했던 것들이 영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선언된 것은 반드시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열쇠들이 당신 손에 건네질 것입니다. 거절되었던 자금 지원, 이미 해방이 내려졌습니다. 멈춰 있던 대출, 해결은 이미 풀렸습니다. 이제 막힘이었던 것이 다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회복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나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넘쳐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은 단지 금전만을 돌려주지 않으십니다. 시간을, 존엄을, 평화를 회복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재정이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손실이었던 것이 이제는 수확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단지 빼앗긴 것을 돌려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곱하시고 적은 것을 많게 하시며 많음을 끝없는 풍요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의 사이클이 더 강력한 것을 위한 공간을 열었습니다. 초자연적 곱셈, 모든 것이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체되어 있던 것이 이제 성장하고 고립되었던 것이 퍼져나갑니다. 비옥한 땅에 뿌려진 씨앗들처럼 축복이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한도는 확장되고 새로운 사업이 떠오르며 뜻밖의 초대가 오고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의 길에 배치됩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은행 계좌가 운이 아니라 신성한 정렬에 의해 확장되는 모습을, 돈이 한 방울이 아닌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모습을.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정복을 시도하는 자가 아니라 선언의 정당한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세상이 지울 수 없는 하늘의 서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배로 수확되는 시간입니다. 시편 6빌7사는 곱셈의 주파수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믿을수록 더 커지고 선언할수록 더 많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지금 번영의 상승 나선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빨라질 것입니다. 풍요는 이미 활성화되었습니다.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본질적인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전쟁터는 은행 계좌가 아니라 당신이 매일 조용히 믿는 것입니다. 당신은 축복, 기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결핍의 생각에 오염되어 있다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의심의 틈으로 새어나갑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마음의 정원은 울타리로 둘러싸여야 합니다. 보호받아야 하고 지켜져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옥한 땅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 긍정적인 말 하나하나, 믿음의 선언 하나하나는 신성한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부정적인 생각, 오래된 상처, 불안에 열려 있다면 수확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번영의 사이클은 오직 경계 속에서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방어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파괴자들에 맞서 빛의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려움, 수치심, 의심의 목소리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오직 믿음, 확신, 풍요만 들어올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선언의 완전한 사이클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퇴보의 여지는 없습니다. 위대한 생각 하나하나가 당신의 수확을 강화합니다. 긍정적인 상상 하나하나가 다음 기적을 끌어옵니다. 이 방어는 당신이 이미 활성화한 모든 것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방어되었을 때 당신의 유산의 성장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방어되었고 용기는 타오르며 당신의 영은 권위로 더씹혀졌습니다. 최종 문을 통과할 시간이 왔습니다. 유산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영역은 이미 정복되었습니다. 이제 단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당신의 소유를 선언하는 것. 하늘은 망설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확신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압니다. 의심은 죽었고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선언은
이해한 자의 목소리로 풀어져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소유한다. 시편 6174는 살아있는 코드처럼 당신 안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것은 빚을 끊고 한계를 해제하며 손실을 회복하고 축복을 곱하게 하였으며 이제 선포합니다.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나는 지금 시편 6174의 능력을 활성화합니다. 내 모든 재정의 삶을 재조직하는 신비로운 코드를 나는 선언합니다. 모든 빚은 사라지고 돈의 길이 열리며 대출과 자금은 풀어지고 이제 그 무엇도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주는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은 여전히 당신의 부르짖음을 들으려 몸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몸을 기울이실 때 현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 수많은 여성들을 수치와 결핍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도 손을 대시려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허락한다면 오늘이 당신의 회복의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시편 40편이 단순한 예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며 지금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풀려나는 말씀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입을 다문 채로도 영혼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소리 나지 않는 고통, 하지만 안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고통. 아마 지금 당신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깊이 숨을 들이쉬고 표정을 다듬고 아무 일도 없는 듯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만이 알고 있죠. 가슴에 지고 있는 무게를.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청구서는 쌓이고 돈은 들어오지 않고 해결책은 멀기만 하고 당신은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마저 관심을 끊으신 게 아닐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울음을 삼킨 그 순간을, 당신이 낮은 목소리로 이제 더는 모르겠어 라고 말한 그 순간을, 당신이 숨기려 애썼던 절망, 당신의 평화를 앗아간 죄책감, 넌 절대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성령의 권위로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개 숙이고 살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수치 속에 기어가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당신에게 출구가 없다고 말해도 당신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쓰인 시편이 존재합니다. 그건 단순히 아름다운 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절망의 바닥과 견고한 반석을 잇는 다리,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선언입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그리고 너를 여기서 건져낼 것이다. 오늘 당신은 시편 40편에 숨겨진 능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빚이 단지 돈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그것은 영혼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숨이 막히고 발 디딜 곳이 사라지고 목소리조차 잃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건 꿈꿀 권리마저 조금씩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빚은 단지 집 앞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방으로 들어와 생각을 어지럽히고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강한 여성을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존재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수치가 밀려올 때 그것은 외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했어.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하늘이 준비해 놓은 진실 하나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흙탕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혼란을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빚, 피로, 죄책감 앞에서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몸을 굽히십니다. 당신이 딛고 있는 땅에 손을 대고 손을 내미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40편이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일어서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먼저 당신이 쓰러진 그곳까지 몸을 굽히십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은 이 구덩이의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영적인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마음이
이건 내 이야기야 라고 느낀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 이 구덩이에서 나오고 싶어요.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절망 속에서 입을 열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믿고 있어요. 지금 당신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리고 있다면 그게 아주 작은 틈일지라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것이 당신의 반전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용하지만 강력한 믿음의 행동을 해보세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 코드를 스캔해보세요. 그리고 번영의 코드라는 책에 접속하세요. 그 책 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움직임과 당신의 삶을 연결해줄 영적 열쇠들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하늘도 땅도 그리고 당신의 이름도 반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은 평화로운 순간에 쓰인 섬세한 시가가 아닙니다. 절망에서 태어난 시입니다. 포기 직전의 사람이 써내려간 고백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심장을 이토록 강하게 두드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고통으로, 당신의 삶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몇 번이나 기다렸나요? 몇 번이나 조용히 울며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지 고민했나요? 하늘은 침묵하고 청구서는 문을 두드리며 당신의 마음은 소리 없이 비명을 질렀던 순간들. 하지만 이 구절은 모든 것을 바꾸는 강력한 디테일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몸을 굽히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당신의 울음소리, 베개 속에서 억눌러진 그 울음도 하나님에겐 결코 지나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가장 억눌린 침묵도 들으십니다. 가장 지친 한숨조차 그분께는 기도입니다. 당신은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숨 쉬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숨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에게 몸을 기울이신 것은 연민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출구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영적인 영역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당신의 집, 재정, 존엄성까지 닿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감춰진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닫힌 문을 열고 부족함의 순환을 끊으며 당신의 삶의 현실을 재정렬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열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뜬 코드를 스캔해서 번영의 코드라는 책에 들어가 보세요. 그 책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변화를 실제 삶 속에 지탱할 수 있는 실천적 계단들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어제와 다릅니다. 하늘은 이미 몸을 굽혔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올라갈 차례입니다. 빚은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지갑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거울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자신을 실패자로 모든 걸 망치는 사람으로 보게 만듭니다. 더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서서히 희망이 있던 자리를 수치심이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것입니다. 그래요. 어쩌면 지금 돌이켜보면 무겁게 느껴지는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믿었을 수도 있고 인내가 필요했던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실수도 당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빚이 당신의 재정을 어지럽혔을 수는 있어도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시편 40편은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안정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더는 청구서에 쫓기며 살지 않고 당당하게 걷는 삶, 불안에 떠는 아침이 아닌 평안히 잠드는 밤, 그 자리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당신이 스스로를 비난하던 것을 멈추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열립니다.
상처가 당신의 이야기를 새겼을 수는 있어도 당신의 운명을 정의하지는 못합니다. 하늘은 여전히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잉크로. 많은 이들이 성경을 오래된 책, 아름다운 말과 닿을 수 없는 약속들로 가득 찬 책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당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인도하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성경은 지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는 길을 잃었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습니다. 시편 40편은 바로 그런 지도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간 이들에게 주어진 영적 지도. 고통을 미화하지 않고 탈출구를 보여주는 말씀. 그가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구절은 상징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구덩이의 바닥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짐의 지점입니다. 더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겠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도 모를 때 빛과 죄책감, 두려움, 좌절 속에 살아 묻힌 듯한 느낌.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일하시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당신도 느껴본 적 있나요?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위를 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 왜일까요? 구덩이의 바닥에는 천장이 있고 그 천장은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위가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편안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을 새로운 자리로 옮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재시작의 경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는 이미 펼쳐졌습니다. 엘리야네는 쉽게 포기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앞장섰고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했고 불가능해 보여도 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항상 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고 없이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아팠고 청구서는 눈사태처럼 쌓여갔으며 카드 한도는 초과되고 월급도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존경하던 그 여자는 어느 순간 현관문을 여는 것조차 부끄러워졌습니다. 부엌 식탁은 고지서 더미가 되었고 전화벨은 위협이 되었으며 그녀의 마음은 고요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네는 점점 자신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줄고 자신을 짐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차가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소리치는 울음이 아니라 한계에 다다른 사람이 흘리는 눈물. 고통, 두려움, 피로, 죄책감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나 구덩이에 빠졌어,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날 꺼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속삭이셨습니다. 그녀는 거의 우연히 마치 자기 마음을 대신 써준 것 같은 시편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순간 하늘에서 빛이 비치거나 들리는 음성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한 손이 자신이 있던 구덩이로 들어와 그녀의 영혼을 만진 것 같은 감각.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엘리야네는 아주 단순한 결심을 했습니다. 화려한 서원도 충동적인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시편 40편을 매일 반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떤 날은 눈물을 흘리며 어떤 날은 너무 지쳐 끝까지 읽지도 못하면서.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지 구절에 불과하던 그 말씀이 그녀에게 닻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처럼 빠르게 일어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씩 불안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에 맺혀있던 울음이 느슨해졌습니다. 수치심이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서서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일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달엔 한 번도 도와준 적 없던 먼 친척이 나타나 가장 급한 청구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을 들고 왔습니다. 두 번째 달엔 이웃이 임시직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달엔 잊혀져 있던 소송건이 갑자기 해결되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전엔 일어나지 않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이 위로 향하기 시작하자
현실도 그 흐름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 삶에 멈춰 있던 톱니바퀴를 다시 돌리신 것입니다. 운이 아니라 말씀에 맞춰진 믿음이 움직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 당신 안에서도 무언가가 살짝 움직이고 있다면 그 동일한 원리가 당신 이야기 속에서도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 역시 반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하는 믿음의 행동으로 화면에 나오는 코드를 스캔해서 번영의 코드 책에 접속해 보세요. 그 책 안엔 당신을 이 구덩이에서 견고히 걸어 나오게 할 실제적인 계단들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기로 결정한 사람은 결코 혼자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완벽해야만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아마도 지금까지 당신이 들은 가장 큰 영적 거짓말 중 하나일 겁니다. 삶이 정리되어야, 마음이 깨끗해야, 믿음이 온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 하지만 시편 40편은 그 거짓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에 응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네는 일어나서 깨끗해졌을 때 구덩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녀는 여전히 지저분했고 혼란스럽고 빚더미에 있었고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 당신의 의지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상태는 너무 엉망이야.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모든 게 정리된 다음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모든 것이 부서졌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폐허 속에서 일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당신조차 마주하기거리는 감정의 잔해 속을 걸으시며 그 안에 새로운 시작을 심으십니다. 당신은 실수투성이일 수 있지만 여전히 은혜의 대상입니다. 빚에 허덕이고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약속의 주인공입니다. 지쳐 있을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리된 후에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하지만 진짜인 당신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곳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흙 속 바닥에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은 이미 그 진흙 속에 손을 담그셨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도다.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인생에서든 행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은 노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치심, 두려움, 끝없는 청구서 속에 갇힌 사람은 조용해집니다. 목소리를 잃고 웃음을 잃고 크게 꿈꿀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영혼이 침묵하고 그 침묵 속에서 정체성도 사라져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때 그분은 단지 당신이 딛는 땅만 안정시키는 게 아닙니다. 당신 삶의 소리를 되찾아 주십니다. 고통이 잠재운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새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상태입니다. 고통의 계절이 끝났다는 확신, 가슴 속 긴장을 대신할 가벼운 숨결, 거울 속에 비친 얼굴에서 드디어 가치 있는 사람을 다시 보는 감각. 상상해보세요.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게 없이 잠드는 밤, 눈을 뜨자마자 빚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은 아침,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히 사람들과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하루, 억지 웃음이 아닌 진짜 웃음을 되찾는 날. 하나님은 지금 그 새 노래를 당신 안에 두고 계십니다. 모든 게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기 시작한 그 미세한 가벼움은 영적인 신호입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당신 안에서 자라 곧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존귀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침묵만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찬양을 피워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 가슴 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익숙하지 않은 무게감, 불안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미묘한 떨림.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속삭이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이 구덩이에서 나와야 할 사람이다. 맞습니다. 불려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덩이에서 나오는 건 단지 해방이 아니라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끌어올리셔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가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약속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것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당당히 걷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 없이 결정하고 공황 없이 살고 무게 없이 잠들며 굴욕 없이 청